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 또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좀 보시고요. 오늘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자 얼굴 딱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또 인사합시다. 내 마음이 설레요. 네. 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고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나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존귀하고 또 존중받을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스튜어트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업가이고 또 작가이기도 하고 감성공학 전문가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인데, 이 스튜어트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핑이라고 하는 그런 우화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자신이 살던 연못이 말라버린 이런 충격을 경험한 이제 한 개구리가 있어요. 그 개구리의 이름이 바로 핑입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모험을 떠나야 되는데, 모험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커다란 나무 장막 앞에서 멈춰 서게 됐어요. 이 장애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평소에 멘토 역할을 했던 부엉이가 이렇게 하고 탁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순간 무엇인가를 해야만 해. 너를 멈추게 만든 그 나무 장막으로 나는 높은 곳에 앉을 수 있었어. 다시요.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해야만 해. 너를 멈추게 만든 그 나무 장막으로 나는 높은 곳에 앉을 수 있었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오늘 기회의 자리로 만들었다. 이것을 부엉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은 핑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나무 장막을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부엉이가 앉아있던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 순간에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죠? 그냥 우화로서 우리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아름다운 이야기네, 그렇게 그냥 치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우리가 내일을 위해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게 되고 문을 열어주시게 될 때, 오늘 내가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오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느냐,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적었느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아멘.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머물렀던 인간을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창조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비교적 내가 아주 훌륭하게 살아왔어. 우리 막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삶을 내가 보게 되면 내 부족함과 허물들이 보여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너희는 내 손으로 빚었고 빚고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읽으면 여러분 어디부터 읽으십니까? 레위기부터 읽는다는 분 전 여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읽는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2장쯤 가면 이제 이건 항상 만나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요, 많은 경우 창세기부터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쭉 가깝게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 창세기고 그 중에서도 천지창조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어? 흙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숨쉬게 하셨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견주어서 준비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그냥 간과했던 그것이 이렇게 가슴속에 밀려드는 걸 경험을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다시 읽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 인간 창조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흙을 가져다가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흙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여기 중에 또 우리 혜빈이는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갔을 거고요. 뭐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은 또 키 큰 대로 또 이렇게 들어올 거고 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형상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외형적인 걸. 그리고 났는데 그것을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숨을 쉬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만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해서 자가호흡, 그래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외형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겠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거기서 뭘 붙들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흙과 같은 존재,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외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제서야 호흡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전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된 인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보다 중요한 본질적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저주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이런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면 그냥 쓱 빨리 넘어갔어요. 그냥 쓱 빨리 넘어가. 이게 저주,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말씀 안에 특별히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이 한 절 속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 두 가지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들 얼어먹으리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다. 뭐라고요? 흙에서 난 몸이다. 지금 현재는 몸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 본래의 재료는 뭐예요? 흙으로부터 빚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흙으로서 먼지처럼 그런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다가 그 흙을 가지고 나를 몸을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는 게 바로 흙에서 난 몸이다.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너는 먼지니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너는 먼지니. 나는 분명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들어주신 그런 생명이고 존재이지만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먼지다. 나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흙에서 난 몸이니 할 때에는 아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로. 그리고요,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 할 때 여기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아파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아담아 그러면 누구의 이름 같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에 대한 이름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너 흙에서 난 몸이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내 존재도 내 삶도 내 모든 지경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너 그거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 은혜 기억해. 이 이야기고, 오늘 아파르 너는 먼지다 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먼지처럼 티끌처럼 나는 그저께 흩날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먼지 같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티끌 같다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연애해가지고 막 그 연애 시작해갖고 막 그러면 얼굴이 어때요? 해같이 빛나죠. 연애하면 막 해같이 빛나요. 신희정 집사님, 그렇죠? 해가 이렇게처럼 빛나던 그냥 그럼 뭐 좋은 일 있니? 그렇게 하고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다가 실연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그 사람인데 얼굴은 어때요? 흑빛이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떡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의 얼굴빛부터 그렇게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마치 흩날리는 먼지처럼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건강의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 받을 때에 그때에 긴장했다가 아이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온갖 상상이 막 그냥 되면서 밤을 낮처럼 밝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아무리 정말 강인하고 우리가 정말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듯 해도요, 막상 우리는 삶에서 그렇게 이렇게 상황에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요,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스러운 모습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제일 자랑하고 만족하고 싶은 그게 있다면 뭔가?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외모만 먼저 해봅시다. 외모.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데가 어딘가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양심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서 나는 이런 게 참 나는 감사해. 우리 그런 조건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나 이거 정말 이렇게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저도 놀랬어요. 김태희도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대요, 얼굴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건 채워가시고 잘못된 것은 만들어 가시면서 오늘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요 운전할 때마다 느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티맵을 사용해요. 그리고 티맵을 한번 딱 켜놓으면 가급적 그분의 말을 듣고 가요. 틀어놨으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틀어놓고서 안 가면 또 그건 또 뭐겠어요. 그래서 틀고 가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착각을 자주 해요. 150m 지나서 우회전입니다 그랬는데 150m가 어디야? 가다가 먼저 꺾기도 하고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티맵이 뭐라고 그래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실수해서 엉뚱한 길로 갔는데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가야 될 길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요, 건물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리모델링 중입니다. 언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상의 세파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풍파 겪고 그러면서 주저앉고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싸매시고 다시 우리를 가야 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나는 공사 중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경험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경험했는데 그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면 돼요. 요나는 사오르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됩니다. 이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뭐 온갖 것, 그 행위 예술을 하듯이 온갖 몸에다가 그냥 온갖 일들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러면 조금 좋은 일들도 좀 있고 조금 사람들이 좀 반응하고 하면 너무도 좋을 텐데, 예레미야가 그 사역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한 처음에 높이 자리 잡으신 빛나는 옥좌가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야훼께 있습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어느 누가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맑은 물이 솟는 샘 야훼를 저버리고 어느 누가 땅에 쓴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야훼여, 저를 어루만져 주시오. 마음의 상처를 고쳐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오. 성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 한 분만을 기립니다. 이 백성이 저를 비꼬아 말합니다. 야훼가 엄포를 놓더니 어찌 되었느냐? 그렇게 야단치더니 어디 해보시지. 제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라고 재촉이라도 하였습니까? 암담한 날이 오기를 바라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아뢰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발 무섭게 행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재앙을 당할 때 피난할 곳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창피를 당하여야 합니까?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나 창피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혼내주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나 혼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들을 짓밟으시어 무서운 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안에요, 울분이 차 있는 거 느껴지세요? 오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이 상처 치유해 주세요. 나 성한 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이 백성이 저를 비꼬아 말합니다. 야훼가 엄포를 놓았어. 하나님이 엄포를 놓는다고 너가 말하지 않았냐? 근데 어찌 됐어? 그렇게 야단쳤는데 뭐가 달라졌어? 어디 한번 해보라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아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비꼬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제가 창피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나 창피를 당하게 해주세요. 저를 혼내주실 게 아니라 그들이나 좀 혼내주세요. 이게 얼마나 울분에 찬 이야기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마음이 힘들구나. 그래. 복음 전하지 마. 내가 할게. 하지 마. 다른 사람 찾아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자,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0절 화면으로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임금들이 드나드는 백성의 문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성문에 서서 그 성문으로 드나드는 유다의 임금들과 온 유다 국민과 예루살렘 시민에게 일러주어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예레미야 마음은 어떨까요? 와우, 좋아요. 듣고 싶었던 말씀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충격의 충격 아니겠습니까? 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비꼬아요. 그래서 난 상처받아요. 제가 창피당해요. 제가 창피당할 일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창피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는데 너 백성들이 다니는 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성문에 서서 더 전해. 이렇게 이야기. 마음에 절망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한 장을 넘어가면 18장 1절부터 6절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왜 상처받았을까? 내가 하는데 듣지 않아. 비꼬고 있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결과를 내가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고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 우리는 전하면 전하는 것으로 돼야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걸. 지금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다시 시작해. 다시 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농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좀 잘 만들어진 그런 접시나 무슨 뭐 물병이나 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뭘 보게 하시느냐? 농로에서 터져버린 진흙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거 보면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진흙 뭘 할 수 있겠어요? 터져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바로 내 손,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고 내 손에 있는 진흙 같은 너희들을 마치 그 농로를 돌렸던 사람들 거기에서 진흙으로 새로 자기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갔던 그런 사람처럼 내가 너희를 새롭게 빚어간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상황 때문에 상처받고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믿어.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진흙 같은 삶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서 내가 막상 그걸 시작하면 왜 그렇게 모든 게 잘 안 풀리는지, 될 듯 안 되고 도대체 어느 때나 될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그럼 마음 상해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내가 누군가를 좀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섬기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것을 섬기는 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내게 요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당장 터져버린 진흙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빚어가고 계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여러분 필요하신 게 뭐예요 지금? 돈도 필요하고 또 뭣도 필요해.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2023년 3월 6일에 올라왔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 정신없이 사람들이 답안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창밖을 보며 응시합니다. 막 쓰고 있는데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그 학생이 백지에 딱 한 줄 써놓고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점 맞았을까요? 만점을 맞았어요.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가 나왔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썼냐? 자, 잘 들으세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다시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전설의 답을 쓴 주인공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하나인 조지 바이런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요? 야, 이 포도나무,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주고서 그리고 그것이 포도주가 되고 전해줘서 그 행복한 자리로 만들어갔던 이 일,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진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의 주인을 만나니 행복으로 얼굴이 붉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인의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분 앞에 서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가 바로 주인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체험을 에스겔도 했죠. 에스겔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을 주님의 영이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면 골짜기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뼈가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 영이 어떻게 했냐면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마구마구 다니게 하셨어요. 그냥 바라만 본 게 아니라 뼈 사이를 지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마른 뼈니까 어떻겠어요? 뼈가 부러지겠죠. 뼈가 막 우둑우둑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부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고 매우 말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에 내가 바라본 것 아니고 다 다녀봤는데 다 지금 사그라들어 버렸는데 그런데 그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어요. 난감해요. 주님이 아시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그대로 하게 됐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였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에서. 에스겔아, 네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게 마른 뼈들 내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오늘 그들에게 선언해. 그러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 그것이 힘을 내고 생기가 돋아나고 그러면서 회복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마른 뼈 같아요. 내가 지금 다 보면 어느 하나 보면 이것도 막혔어, 저것도 막혔어,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요즘에 여러분 저기 뉴스 보면 기분 좋아요? 요즘 보면 고물가입니다, 뭐 고유가입니다, 뭐입니다, 뭐 그래서 다 높아요. 막 그래. 뭐만 안 올랐대요? 거기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그러면 사람들 막 얘기해요. 뭐 지하철비도 오른다고, 뭣도 오른다 그러고 보면 볼수록 막 그래. 근데 우리는 그걸 묵상하잖아요. 고유가래, 고유가. 오늘 물건 예약했는데 내일 찾으러 갔더니 그새 올랐대. 그런 얘기들이 막 힘들고 어렵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이 마른 뼈들, 내가 다니면서 밟았고 으스러졌던 뼈들처럼 말라버린 뼈들조차도 그것이 다시 솟아나게 될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생기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힘들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하나님의 생기를 내 코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트리니티 성경 공부할 때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또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몇 킬로예요? 35킬로예요. 그러는데 와서 저쪽 가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 같이 가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드렸을 때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이미 났다. 가던 중에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아시지요? 이러니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시공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남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밤에 이야기하세요. 주여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 보면 자녀 다 오고 주여 하나님의 생기가 이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생기가 당신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 생기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거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걸 붙들고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먼지와 티끌 같은 그런 재료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룩한 몸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공사 중 리모델링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참 사람이 된 건 하나님의 생기였어요. 오늘 그 생기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빚어주세요. 새롭게 빚어주세요. 완전하게 빚어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나 지금 사방에 우겨싸임 당해서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하나님 생기가 임하면 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내가 살아 숨쉬며 내가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소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